지금까지 나눔교회는 줄기차게 말씀 회복을 위해서 힘써왔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나눔교회 강단에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진리의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곧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지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교회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외쳐질 때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히 무릎으로 기도하며 엎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눔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혼탁한 이 시대에 오직 말씀 회복 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물이 없어 기갈한 시대가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갈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진리의 말씀이 없어 혼탁한 시대잖아요. 이런 혼탁한 시대에 나눔교회 강단에서는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알량한 세상의 그런 학식들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므로 우리 나눔교회가 이 시대를 깨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고뇌에 찬 내면을 다 솔직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고온입니다. 경기장에서 힘써 겨룬다, 고통 가운데 싸운다, 이런 의미예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가 에고니, 고통, 고뇌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단어의 뉘앙스를 살려가며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번역해 보겠어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갈등하였고 얼마나 많이 고뇌하였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나눔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면서 부단히도 힘쓰고 내 몸을 던져가며 애쓰고 땀 흘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전력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했고 갈등했고 고민했고 고뇌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십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 의도하지 않게 잠시 목회사역을 멈추게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목회사역, 선교사역을 뒤돌아보며 정말 자신이 많이 고민했고 갈등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전력 투구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하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상태이지만 옥에 갇혀있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내면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옥중에
갇혀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것으로 축복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의 감옥, 고난의 감옥, 질병의 감옥, 부도의 감옥, 절망의 감옥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갇혀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438장을 함께 불렀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군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옥은 우리의 육체는 가둘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자유롭게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이 순간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 속에 빠져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온 인류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죄로 인해 사단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단의 왕국을 세워버렸지. 온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숨겨진 카드, 히든 카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숨겨진 카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진정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여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분해 놓았죠. 지식은 무엇입니까? 사실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늘어납니다. 독서를 많이 하면 지식이 많이 늘어나겠죠. 이제 휴가철이 왔어요. 어떤 분은 휴가철인데도 책 들고 휴가를 가요. 책을 읽는 게 휴가라는 거예요. 이런 분은 엄청난 지식을 소유하겠죠. 틈만 나면 책을 읽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책을 읽고 자기 전에도 책을 읽고. 이것이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지식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판단력, 상황 대처 능력, 적응력, 뭐 이런 것들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학력은 높지 않아도 삶의 지혜를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초등학교도 나가지 않았는데 의사결정을 내릴 때 박사학위 소지자보다 더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업가가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만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뭔가에 쫓겨다니며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아차 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지나가 버렸는데 진정 우리가 하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발견할 때 우리 인생은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오늘 본문 2장 2절의 말씀하죠. 우리 한 번 더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마음의 위안과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의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얼마나 위안을 얻게 되나요? 나와 비슷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내 옆에서 조언을 해줄 때 얼마나 큰 위안을 얻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치열한 고난이도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치열한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피 터지는 싸움들이 있잖아요. 상처 입고 부상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전우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싸워나가고 함께 이겨나가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남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무엇입니까? 위안과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요, 나눔교회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과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품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사람으로 풍성해지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식은 많았지만 지혜가 없고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상황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눈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실수와 허물이 보이면 그때부터 말이 많아지고 남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꾸 남을 비판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자꾸 남을 비판하는 거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이 사람이 나도 비판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모든 이해의 풍성함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남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결코 모든 이해의 풍성함까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죠.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남을 비판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엉뚱한 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나요? 오늘 시대는 지식의 홍수 시대잖아요. 지식이 많다고 이 사회 문제들이 해결되나요? 안 되잖아요. 지식은 정답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 이 세상이 변화되려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교회를 향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좀 몸으로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면은 사람은 변화되고 세상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내 양떼 양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솥대에게 마음을 두라. 왜 양떼 양편을 살피고 왜 솥대에게 마음을 두어야 합니까? 사랑 외에는 절대 사람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하면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더욱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교회를 이전하면서 제 자신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길 사역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나눔교회 안에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서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사람들을 질서 있게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에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을 반하는 행동들은 그것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분이 있어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망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할 때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지식으로 교만해져 있는 자들이에요.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고 지적질하는 거예요. 남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좋은 면에서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서 내 자신의 그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믿음이 세워져요. 저 사람을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비전과 꿈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비판하는 사람을 만나면 점점점 교회를 비판하고 사람들을 비판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버리지. 비판하는 사람 옆에서 그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거 들으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파괴되기 쉬운 거예요. 나도 전염되어져서 나도 비판을 일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비판하는 것은 쉬운데요.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믿음을 무너뜨린 사람은 한 번도 믿음을 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쉽게 무너뜨리기만 하는 거예요. 진짜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믿음을 세워본 사람은 세운 것이 무너지는 게 얼마나 한순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내부의 이단 때문에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를 활동했던 이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지주의, 그노시즘입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들만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고차원적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단계를 밟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복음을 너무 애매하게 만들었어요. 영지주의 이단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힌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 거예요. 진짜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지식인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만의 독특한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예배드렸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예배드렸어요. 그랬더니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을 때 단순하게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도 복잡하게 믿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봄으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2장 4절의 말씀합니다. 또 우리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영지주의자들이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었어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언제 굳건해집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의 믿음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른 사람과 대화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평생 전도를 한 명도 못 해본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할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머리를 쓰신 거예요. 신문 광고에 성경을 읽어주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린 거예요. 1시간에 2만원.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3시간 성경 읽어주면 6만원씩 받는 거예요. 서로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격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불러놓고 계속 요한복음부터 읽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읽히고 또 읽히고 또 읽히니까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지나갈 때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지나갈 때 이 할머니가 잘 안 들린다고 한 번 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읽으니까 안 들려요. 또 읽어줘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갔다. 평생 전도하지 못했던 할머니가 성경 읽어주는 아르바이트생 모집에서 그 사람 구원받게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간단하지 않나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6절에서 7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바르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서 행한, 그 안에 뿌리를 바르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려면요,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알매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뿌리가 없어요. 왜요?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를 향한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행함도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믿어도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1년을 믿던 2년을 믿던 뿌리가 깊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말씀을 듣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성장이 있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7절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행하면 내 주변이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행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잘못 세워지면 가정이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은 파탄나고 자녀들은 집 나가고 직장에서 매일 쫓겨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하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의 주변 환경들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연합하여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교회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